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러한 것에 대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이것인데,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나누었어요. 처음에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 행위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이렇게 그 대표하여서 두 사람을 내세우면서 이제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은 인류의 그 대표로서 한 사람의 그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일로, 새로운 피조물의 그 대표로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 대표성의 원리라는 그런 소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서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오늘은 연합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연합의 원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지 그런 얘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죠. 우리 한국말도 잘해야 되고, 한국의 문화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심사를 거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게 되면 한국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이제 최종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한국 사람, 한국 땅에 살 수 있는 정당한 권리,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과 권리를 동시에 취득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되고 또 보호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범주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적으로 보면 연합이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는 한국 사람,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도 그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었다면 그 안에서 한국이란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러한 삶,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좀 구별이 되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하고 좀 구별된 것들이 있거든요. 한국인들만이 한국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러나 외국인들은 배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런 삶은 세상의 삶과는 많은 부분들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그 십자가라는 그런 중요한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구원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일 수도 있고 의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 희생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희생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희생이죠. 내가 누리고 싶은 시간을 희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구약의 제사도 그랬지만 희생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세례 받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앞으로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또 직분자 교육할 때도 이런 교육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잘 살고 있어, 예수 잘 믿고 있어,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사실 요즘은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버렸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자세래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또 마침 그 찬양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죠? 그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안 박히니까 자꾸 내가 살고 예수는 죽고 나는 있고 예수는 없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그때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예수님이 산대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 바꾸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거꾸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다면 내 안에 누가 살까요?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까요?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예수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만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정욕은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음식 먹고 쓰레기 이렇게 버린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쓰레기가 만약에 있으면 거기서 막 냄새도 나고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찌꺼기의 죄의 찌꺼기의 영향력들은 우리들에게 계속 미칩니다. 그래서 막 우리 마음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자기 생각과 주장을 자꾸 앞장세워요. 예수는 없고 말씀은 없고 자꾸 내가 앞장서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 소리가 앞장서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소위 안고가 들어가 있는 그런 단팥빵이 있다고 봐요. 그게 다 빠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단팥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주님이 안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내가 죽어요.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조용하면 되지. 근데 그거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가 들어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죽은 삶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우리 본문의 키워드 하나를 제가 소개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해요. 예수와 함께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슨 원리를 배웠다고 했죠? 대표성의 원리를 배웠다고 그랬죠.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고 대표이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반대로 예수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였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대표성의 그런 원리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서 율법의 한 가지 기능 얘기를 했었죠.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좀 설명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옴으로써 막 사람들이 죄를 막 더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예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현미경이 있기 전에는 우리 손에 막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나쁜 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죠. 근데 현미경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쳐다보게 되면서 여기에 이런 균이 있었네.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밝혀졌죠. 많은 것들이. 율법은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범죄를 더하게 한다,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 때문에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런 간증하신 분들이 반해 자기 죄가 필름처럼 다 지나갔는데 예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것도 죄였구나 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이게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 그렇죠? 예전에는 죄를 여기지 않았는데 성령 받고 또 율법을 통하여서 죄의 항목이 쉽게 하면 늘어난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그것도 제가 예를 한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우리 세상의 법에서는 이것은 그 간음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죄라는구나 깨달아. 그래서 죄 항목들이 훨씬 더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별것 아니다고 생각했던 그 죄에 대해서 이것도 엄청난 큰 죄였네 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큰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나 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울 당시에도 종종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느냐? 은혜를 더 받.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동의 못할 터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것도 얘기를 한번 드렸던 거예요. 어떤 분이 무좀에 걸렸거든요. 자기는 무좀을 그 치료를 안 한대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 이게 다른 사람한테 옮겨갈 수도 있고 가족들한테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좀 이게 지저분할 때 주로 무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막 무좀 때문에 막 가려울 때 막 이렇게 긁으면 시원하대요. 그것 때문에 무좀을 안 고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웃긴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시원함 때문에 무좀을 놔도 그 웃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겠느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런 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앞에서 읽어드렸던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너희들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짓느냐? 그럴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여기 죽은이라는 말이
죽은이라는 말이 뒤에서 또 다른 단어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미 과거형, 완료형이에요. 우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끊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게 이제 연합에 올리는데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기 장사되었다는 말도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장사되었다는 쉰답토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함께 매장하다, 과거 완료,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 다 그런 죽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끝났다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뭐 매일 필요도 없고 그 안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은 존재, 죄하고는 상관없는 존재, 죄하고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린 그런 그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세례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는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는. 그러니까 우리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 세례입니다. 즉 세례를 통해 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린 그런 인생으로 산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 속에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관수,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머리 얹고 세례를 주지만, 아직도 침례교는 물 속에다 사람을 이렇게 담그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옛사람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예전에 그 죄의 종로로 됐던 저는 죽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물 속에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꺼낼 때 이제 나는 예수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세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 사망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여러분들이 세례 받고 또 막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죄가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죠. 그게 뭐냐면 죄의 찌꺼기예요. 죄는 끊임없이 그런 악취로도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와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죠. 근데 그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이제 더 이상 그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선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로 설명을 하는데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 옷 입었다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옷이 보여주는 중요한 게 뭐죠?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분으로 산다라는 신분의 변화가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지면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신분이 달라지게 되면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자면 지금도 보면 경찰들 중에 여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힘 있거나 그런 남성들에 비해서 조금 힘도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분들이 제복을 입는 순간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이제 경찰로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 앞에서 예를 들자면 갑자기 긴급하게 검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신분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꾸로 또 그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처럼 죄 영미에 산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죄에 대해 철저히 죽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런 자유의지가 생겨요. 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 죄에 끌려다닐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대요.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단순히 죄에 대해서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앞에 죄냐, 그 다음에 여기 악이냐 혹은 선이냐,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것이 바른 것이냐 그럴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셨대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종노릇 할 수도 있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 끝났는데 여전히 그 죄의 종노릇 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죄에서 벗어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삶, 선을 선택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죠.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버린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많은 빚을 졌어요. 어떤 사람 막 쫓겨다녀요. 늘 막 빚독촉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막 위협을 받아요. 자, 그랬는데 그 자녀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물질이 어느 정도 넉넉히 있어서 그 자녀의 빚을 다 갚아줬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돈을 빌려줬던 그 사람에게 그 자녀가 얽매일 필요가 없죠. 두려울 필요도 없죠. 이미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렵거나 도망다니거나 또 거기에 협박당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한다면 그것은 웃긴 거 아닙니까? 다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다 갚은 후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선을 선택하든지 죄를 선택하든지 구원받았지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삐그덕거리는 이유가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선을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럴 때마다 무엇을 선택하려고 해야 돼? 말씀을 선택해야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인지를 깨닫고 선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8절에는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만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종교죠. 죽어야 산대요. 예수와 함께 먼저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있대요. 우리는 죽는 경험들을 잘 않으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는 예수와 함께 철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막 강력한 그런 이 쓰레기 그런 냄새 때문에 그런 곳에 여러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걸 치워내고 그 쓰레기조차도 점차적으로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쓰레기라고 집에다 계속 방치하고 쌓아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취만 나겠습니까? 파리들이 들끓을 것이고 여름에는 모기들이 올 것이고 또 거기에 나쁜 전염병균도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철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 십자가에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나도 완전히 죽었다.
나도 더 이상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내 권리가 있지만, 여전히 입술에서 나쁜 말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나는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것을 포기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래 예수 믿었다고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혹은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그것들을 갖다가 드러냈다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어떤 존재였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죠. 가끔 어쩌다 그러다가 막 악하게 살다가 선을 행하면, 마치 아까 무좀에 걸린 사람처럼 가끔 어쩌다 막 무좀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막 가려울 때 한번 긁을 때 시원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무좀을 놓고 살겠습니까? 가지고 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죄의 쓰레기들을 가지고, 그 악취나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에 묶여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여전히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의지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을 선택하셔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많은 걸 잃어버리더라도. 그런데 자꾸 선보다 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죠. 나쁜 말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악한 생각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데니얼 사이먼스 그리고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분이 쓴 그 책 중에, 이게 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들이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왜 인간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인데, 책 이름이 당신이 속는 이유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전문가까지도 위작에 속아 넘어간다. 전문가들도 넘어간대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직관적으로 진품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다고요? 직관적으로 진품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위작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위작을 실감나게 만드냐면, 실감나는 위작은 해당 화가가 이력의 특정한 시점에 택했던 작품의 구성, 화가들마다 그 특정한 시점에 그 화풍들이 있거든요. 어떤 구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구성, 느낌, 모습에 대한 전문가의 기대를 충족시켜 준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속는데, 위작에. 전문가들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전문가를 속일 정도로 이렇게 치밀하게 그때의 상황, 그 사람이 그때 당시의 감정, 그때 당시에 어떤 모습을 보면 철저히 연구하고, 그 사람의 구동, 그때 당시 화풍, 그 모든 걸 다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위작을 그려내서 전문가도 속인다면, 여러분, 사단은 훨씬 더 명수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단이 무엇도, 하나님 말씀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위작으로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진짜 사기범들은요, 전문가의 기대까지도 충족시킨대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도 충족시켜요. 마귀는 충분한, 사단 마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작은 위작이고 가짜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잘 그랬도요, 그것은 가짜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달라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찌꺼기 영향력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전히 우리 삶을 와서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0절과 11절이 우리들이 그거에 대한 해답과 교훈을 주는데요,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한번 두 곳에 반복되고 있는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누가 죽으신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 죄에 대해서 몇 번 죽으셨어요? 단번에. 이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빨리 해석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있나요? 여러분 나름대로 빨리 한번 해석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했다는 것이 그죠. 이 모든 것,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이라는 그냥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대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그가 살아계심은 예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셨다. 한번 이걸 기억하시고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를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죽은 자로.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죄와 상관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우리 신분과 직분이 우리는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예수와 함께 이게 연합이라고 그러죠. 연합.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존재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라고 돼요. 자, 10절과 11절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문장 혹시 찾으셨나요? 죽고 살고,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 문장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그런 문장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걸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존재가 되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점차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여러분, 어둠이 빛이 멀리 있으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빛이 점차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의 강도가 옅어지고 어느 순간에 어둠이 다 사라지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죄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자기도 그 영향력을 받아. 우리 막 냄새 나면 좀 얼굴 자연스럽게 찡그러지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점차적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 가까이 올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 그럴 때 우리 안에 점차적으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셔야 돼요. 성숙해져.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한 7살, 8살 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상한 거죠.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간다. 점차적으로 주님의 모습에 가까워간다. 그렇게 되기 싫으세요? 다 내놓을까 봐. 사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봐요. 예수 정말 잘 믿고 싶다. 예수 똑바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도 높여드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가 좀 모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나는 예수 믿을 거면 우리 엄마처럼 믿을 거야. 아멘들 안 하시네요. 그런 솔직히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만 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일에서도 맛있는 향이 나는 것처럼 그 과일이 정말 탐스럽고 막 먹고 싶을 정도로 거기서 과일 향이 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닮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런데 중요한 하나, 그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지켜야 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모습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정욕과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만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은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에 보겠지만
자기 안에도 뭐가 이렇게 동시에 있었다고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늘 싸운대요. 자기 안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뭘 선택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점점 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닮아가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의 음식 맛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어떤 삶의 습성도 닮아가고 함께하면 그렇게 닮아가죠. 그렇죠. 오래 함께하면 닮아가요. 말투도 닮아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래 살면 그 지역 말투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강조 오니까 조금 세더라고요. 말투가 막 어떤 센 말투가 있어요. 가끔 한두 가지가 외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오히려 그게 정겹기 때문에 쓰는 말투인데 외주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오래 있다 보면 그런 것도 닮아가요. 교회도 얼굴이 있어요. 교회도 성품들이 있어요. 교회도 어떤 습성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닮아가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야, 참 이 교회 사람들 보니 참 예수 믿는 거 정말 좋다. 예수 믿기 잘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뭐냐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점차적으로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인생들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께 주시는 큰 은혜 속에 거하는 예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